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가정을 성전 삼고 또 가정을 예배당 삼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죠. 또 세상의 여건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그 평강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동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축복하고 우리 청소년들 축복하고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인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구청에서 시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오시라 그랬어요. 초청했고 꼭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방역 작업을 할 때에 뭐가 부족한지 미흡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점검해 달라고 오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몇 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과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그분들과 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에 20여 개 항목이 넘는 항목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 체크리스트 항목마다 다 동그라미 받았대요. 이게 100점 맞은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배당 예배를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분명 억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온상지가 된 것 같은 오해를 살 때도 있었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우리가 오해받았다고 비난받았다고 맞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올라오시느라고 몇 단계 걸쳐서 올라오셨잖아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고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앉아 있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둘지 몰라도 지금 이때가 목회적으로는 더욱더 거리를 좁혀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거리를 좁힐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 신방할 수도 없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도 없어요. 천상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또 인터넷, 전화,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일 텐데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찮을 정도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낼 텐데 그때마다 귀찮다고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영적 공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침체되거나 믿음이 사라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시 다 같이 모일 때 믿음의 공백 없이, 영적 공백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왕이었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죠. 제가 지난주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막 내려주실 때 그 비를 맞으며 달리던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 달립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남왕국 유다는 이제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이걸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명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해야 할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 나왔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사명받았던 이때가 언제냐?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야 왕이 죽은 것과 이사야가 부름받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어요. 이 속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는 성경에서 아사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왕국 유대의 10번째 왕입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각기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번째 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남왕국 유다를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52년 동안 다스립니다. 꽤 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영조예요. 영조 임금이 51년 6개월을 다스렸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52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대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 왕 때 솔로몬 때입니다. 가장 정성기는 솔로몬 때고 그때 가장 국력이 강했고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그 기틀은 다윗 왕 때 이미 다 다져놨죠.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면서 남과 북의 나라들이 서로 국력이 쇠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물론 있었지만 절대로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강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52년 동안의 남왕국 유다는 한 번의 전쟁도 없이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남왕국 유다의 불안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제 이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나? 우리는 누가 지켜주나?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누가 보호하나?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에 휩싸였죠. 큰일 났네.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감염병의 위협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전 지구가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나라들도 지금 이 감염병의 위협 앞에서 다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끄떡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도요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이 75만 명이래요. 죽은 사람이 3만 7천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감염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 감염병은 언제 종식될 건가? 백신은 언제 개발되나? 치료제는 언제 만들어지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보고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우리를 더 암담하게 만들죠.
올해 경제 성장률 모든 나라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랍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마이너스 성장이긴 한데 가장 마이너스가 덜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암흑처럼 보이는 상황, 2차 대전 때보다도 어려울 것이고 세계 경제 대공황 때보다도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와 오늘 우리의 시간이 조금 비슷하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 왜 이사야를 부르셨는가? 이사야에게 뭘 보여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사야가 받은 은혜 오늘 우리도 받고, 이사야가 본 것 우리도 보고, 그래서 이사야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성전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흘러 넘쳤답니다. 스랍 천사들이 주님 옆에 보좌하고 서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찬양을 하고 있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화답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차고도 흘러 넘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터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찼대요.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사야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 구약 성서 학자들은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왕궁 선지자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야인처럼 밖에서 활동한 선지자들도 있지만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는데, 이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랍니다. 출신이 귀족 출신이고 또 고위직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지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볼 때에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 뒤를 대체할 만한 인물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나라의 미래가 캄캄해요. 어두워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보좌는 비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왕의 치세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 우시아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 염려는 붙들어 매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답니다. 두 번째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스랍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했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었대요.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 6장 1절 보니까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극 드라마 같은 거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극 드라마에 보면 높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옷자락이 길어요. 계급이 높거나 명예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옷자락이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옷자락이 긴 옷은 누가 입습니까? 왕이 입는 거예요. 왕. 옷자락이 길면 길수록 힘이 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옷자락은 길다 못해 아예 성전에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가득 차고도 넘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만한 힘이 있으시다. 권세가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어요. 우리는 국회의원만 뽑는 게 아니죠. 대통령도 뽑고 시장도 뽑고 자치의회 의원들도 다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뽑는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 간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에요. 진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들썩하고 세상 사람들은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이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라마다 난리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시아는 죽었지만, 우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저는 가끔 제주도에 갈 때마다 새로운 시설이 세워지면 한번 가봐요. 지난번에 어디를 갔냐면 981 테마파크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긴 뭐 하는 데냐면 전동 카트를 타는 데입니다. 이렇게 언덕에서 전동 카트를 타고 트랙을 따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컴퓨터 시설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서 출발했던 시간과 도착한 시간, 그 시간을 얼마 동안 그 시간이 걸렸는지까지 다 계산해 줍니다. 100분의 1초까지. 그래가지고 타고 내려온 사람들 다 시간을 계산해 줘가지고 집계를 해서 순위를 매겨줘요. 1등, 2등, 3등. 그러니까요, 더 막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빨리 내려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박종선 목사님이 1등 했어요. 저도 약이 올라서 1등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빨리는 가야 되겠는데 경사가 있죠. 또 이렇게 코너가 있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나.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고 막 핸들을 꽉 붙잡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막 빨리 가려고 애를 쓰면서 내려왔어요. 얼마나 무섭든지. 무서웠어요. 말은 안 했지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결승선에 도착했는데 눈물이 이만큼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승선에 도착하니까요, 안내위원이 저한테 그래요. 브레이크에서 발 떼세요. 핸들에서 발 떼세요. 이제부터는 컴퓨터가 알아서 이 전동 카트를 제어해서 다시 출발 지점까지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요, 제가 그 핸들을 조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긴장하고 잔뜩 집중하고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컴퓨터가 제어한대. 다 두 손 들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컴퓨터가 통제를 해가지고 알아서 그게 정상까지 올라가더라고. 저는 그냥 타고 있기만 하면 돼. 내려올 때는 잘 몰랐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 공기도 너무 맑고 날씨도 너무 화창해. 내려올 때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인정을 해드리면 마음이 평안한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니, 이겨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둘째로 스랍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섰답니다. 천사들은 하는 역할에 따라, 모양에 따라 종류가 많이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천사들이 스랍 천사, 세라핌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또 그룹 천사,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랍 천사들이 오늘 주님 옆에 보좌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타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랍은 불천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 그러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을 것이고 광채가 날 거고 날개가 2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랍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천사예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천사예요. 그리고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명을 받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개 2개로는 날고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렸대요. 천사들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눈 동그랗게 뜨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눈으로 확인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거예요. 또 2 날개로는 다리를 가렸답니다. 발을 가렸대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여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절대로 내가 갈 길을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발을 가리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 천사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냐면 구원받은 상속자들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구원받은 상속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상속자들을 지키고라고,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스랍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2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상속자입니다. 자, 시작. 자, 손 내려주세요. 어찌 이쪽 동네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하다못해요 부모님한테 땅 100평만 상속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시골에 있는 집 물려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만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속받은 우리들을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스랍 천사들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아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양을 보고는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라고, 도우라고 얼마나 많은 천사를 보냈는지 네가 보지 못해서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를 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 수도 없이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불말과 불병거가 뭡니까? 스랍천사인 거예요. 불천사. 오늘 이사야에게 영광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 바로 그것을 이사야가 본 거죠. 이사야만 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전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흘러 넘쳐서 세상에 흘러 들어가서 세상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아하,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 같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그렇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천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 이사야는 우리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자기가 화를 입었대요. 망하게 되었답니다. 어찌 이사야의 태도가 우리랑 다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태도가 사실은 타당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존재, 죄 많은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을 존재, 썩어질 존재,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망에 빠지죠. 낙담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깨달은 바로 그 시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사야는 망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입술의 죄래요. 백성들도 다 입술의 죄를 짓고 나도 입술의 죄를 짓는 죄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이제 망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죠? 오늘 지금 제 입에서 뭐가 나오죠?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 믿음 없는 말이, 불평의 말이, 원망의 말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말, 그 말이 주님 앞에서는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그 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한 그 말, 그 부정한 입술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마 이사야는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한 말, 자신이 믿음 없이 한 이야기 다 생각났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죽었네. 나는 망했네. 두려웠고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부정한 입술을 놀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가끔 부정한 입술을 놀리고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가 많아요. 뭐가 문제다? 요 입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좀 해봐요. 따라 해봐요. 뭐가 문제다? 요 입이 문제다. 현실을 직시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입을 놀릴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정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말하는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만 보기 때문에, 현실만 보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짧은 시를 하나 인터넷에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저도 한참 웃었어요. 제목은 다이어트. 아주 시도 짧아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먹지를 말든가 말하지를 말든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 이게 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입이 문제래. 입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없이 떠들어대는 우리의 입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한 입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받은 천사들이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요. 그리고는 그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정한 입술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대로 다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은 제단 숯불로 그 부정한 입술을 찢어서 거룩한 입술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는 시간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입술 찢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작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교회에 임신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 그 가정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때 선포하며 기도하라. 그 제가 언제적부터 왜 태문 열어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문 열어달라고, 생명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작년 한 해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하던 가정들 가운데 5가정이 임신을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서도 이제 그 가정 가운데 거의 출산이 다가와서 오늘 저한테 안수기도 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합니까? 얼마나 간사해요. 금세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찢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이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찢어짐 당하고 거룩한 입술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 거룩한 입술 가지고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